지금 이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한다면 사도들에 의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이들을 공회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협박하죠. 사도들을 협박할 때 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29절과 3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또한 능력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 아닙니까?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린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사도들이 반응할 때 오늘 본문 33절에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분노하면서 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33절을 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없이 하고자 할세가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한 번 죽였고 한 번 하는 게 두렵지 뭐 두 번, 세 번 하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생각할 때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의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흥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한둘 혹은 몇몇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인물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특출하여서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로부터 모든 율법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읽고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일어난 이 신흥 종교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상관하거나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깊게 관여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두 사람의 인물의 예를 듭니다. 한 명은 드다라고 하는 인물이고 한 명은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요단강 가에 거하게 하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제2의 모세로 여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서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또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서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 역시 로마에 의해서 무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 다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흥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다나 유다와 같이 사람에 의해 시작된 사상이거나 또 소행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상관하지 마라. 이것이 가말리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메시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또 짐작하실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언뜻 주일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도 또 심지어 악인들이 세우는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공회의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는 사도들을 이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공회의 두 개의 큰 그 주류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의 고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라면 이 가말리엘은 어떻게 보면 지적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바리새파의 거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리새파의 거두인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구원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무리의 수장격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혹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7년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땅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보디발을 사용하셨고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셨고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바벨론 궁에 있는 환관장을 사용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고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다리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할 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믿지 않는 이 땅의 통치자들, 믿지 않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국회의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를 사용할 수 있고, 중국의 시진핑을 사용하실 수 있고, 미국의 트럼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튜브에 올리긴 하겠지만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을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우월 의식이 그냥 완전히 기본에 깔려서 그냥 차별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중국은요? 중국은 예로부터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이라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굉장히 보면 정말로 중화 정책으로 펼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요? 심심하면 한국 때리잖아요. 북한은요? 러시아는요? 사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고 느낄 만큼 때로는 악하다, 너무 악하다라고 느낄 만큼 악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제국을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고레스도 마찬가지죠.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 악한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주셔요.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믿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선한 정책을 펼치도록,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선한 정책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책들을 펼쳐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가말리엘의 말 속에 일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8절과 39절을 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땅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사상, 모든 이념, 또 모든 정치 철학, 모든 이데올로기, 또 그로부터 시작된 모든 행위와 일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유통기한이 닿으면 여러분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제국들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왕이라고 칭함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가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위대한 사상가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정치를 펼쳤고 또 선한 철학 사상들을 내놨고 했지만, 여러분, 몇 세대가 못 가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라고 말해야 되죠.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주의로 독일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세대,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독일에는 게르만 민족주의란 말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때 전 세계를 붉은 혁명으로 몰아넣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복음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당시에는 사탄은 유대교를 동원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민족인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통해서 핍박했어요. 그 후에는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요, 4세기부터라고 봐야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봐야 되니까, 그 1000년, 1100년 동안 심지어 교회를 타락해서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1000년, 1100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를 타락시켜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또 그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이슬람으로, 불교로, 유교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오늘날은요, 좀 잘 보세요. 국가 시스템으로, 다시 말하면 정치와 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한국은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 진행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은 이미 법제화돼 버렸죠. 여러분,
그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다가 경찰에 잡혀간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복음 전했다고 경찰에 잡혀가요. 이제는 국가와 국가 시스템으로, 정치와 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 인류의 구속 사역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요.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시도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는 모든 가르침,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야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역의 형태는 시대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마저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초대교회의 생명의 유전자를 가진 수많은 후손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교회도 그 초대교회가 가진 그 생명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손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와 장소와의 문화에 따라서 유형적인 교회는 존재했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형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가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는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지구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외형적인 모양은 사라질 수 있어요. 형태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생명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이끄시는 사역들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모든 공회의원들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채찍질하죠.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너무나도 이것을 그냥 매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죽을 위기에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공회원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죽이려는 건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눈앞에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한 고난은 계속됩니다. 고난을 피하는 길은요,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고난을 피하는 길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돼요. 근데 잘 아시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고난은 안 받는데 고생을 합니다.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어떻게 됐죠? 정말 고생을 합니다. 안 들어가도 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으세요. 고생은 부끄러운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맞고 풀려났을 때, 여러분 어쨌든 죽을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채찍질 당하는 것이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완전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회에는 지금도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 근데 여러분 그 태형을 당하면요 골병이 듭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가이드로부터 그 태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태형을 일단은 뭐 형벌로 태형 40대 하면 절대 40대를 한 번에 안 때린대요. 왜냐하면 몇 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기 때문에 몇 대를 때린 다음에 치료를 한대요. 그리고 다시 때린대요. 또 치료되면 다시 때리. 이것을 40대를 다 맞을 때까지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다 맞고 나와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래요.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 이 태형이라고 해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하는 그 태형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41절과 42절에 사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뭐 한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건 수동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받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매를 맞아요.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지금 인정받았구나. 지금 매 맞는 거, 또 능욕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인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의 인정을 받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동자의 총기가 달라지고요, 아이들의 표정이, 얼굴 표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는 거. 근데 점점점 크면 별로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것이 안 기뻐. 오히려 맨날 당연한 인정이니까 세상에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은 진정한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들이 지금 채찍질 당하고 능욕 당할 때 기쁨이 가득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인정받았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주님께 인정받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이, 나는 내 신앙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한 가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받는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뭘 하죠? 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도망가야죠. 살 길 찾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받고 풀려나와서 그들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손해 보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할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기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길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곳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죠. 이 땅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불러 태우실 건데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없고 믿음의 헌신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마음에 있는 의중까지 다 불로 태우실 텐데 남는 게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남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되든지 아니 되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든지 아니 오든지 말씀에 순종해 가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 삶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는 고난으로, 이 반복되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끝나지 않은 터널 속을 걷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결과가 수치와 능욕당하는 일로 끝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에 여러분 멈추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저는 시간의 차이야 있겠지만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설지 여러분이 먼저 설지 그건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근데 그때 가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님들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